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1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3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34절입니다. 그들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이런 가정을 좀 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많은 기억들을 우리가 저장을 하게 되는데, 만약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많은 기억들 중에서 모든 기억들이 다 사라지고 한 가지 기억만 간직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정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겨놓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일 수도 있고, 또 아름다운 장소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많은 기억들 중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라 한다고 하면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 대답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한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하면 어떨까 하는 우리의 가정에 한 가지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요한복음 9장은 한 부분을 읽었지만 전체의 내용을 보면 한 남에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 예수님의 도움으로 눈을 뜨게 되는 장면과,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지는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에서부터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의 도움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이 벌어진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안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냐,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또 그 논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이 맹인의 부모들과 또 맹인 그 자신을 불러다가 질문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대화를 하는 내용들이 오늘 요한복음 9장 전체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논쟁을 그들이 끝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 맹인의 부모를 불러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20절 말씀은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질문에
이 부모들이 하는 대답인데요.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그 아들이 정말 맹인이었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20절에서 부모들이 맞습니다. 우리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자기들의 이야기는 하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22절 말씀도 우리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 말은 아마 부모들은 이 자기의 아들이 눈을 뜨고 그리고 앞을 보게 된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마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원칙들, 출교를 당할 것이다 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오늘 이 맹인의 부모들은 자신들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한 해답을 얻지 못한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당사자인 맹인에게 찾아가서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자초지정을 또 묻고 답을 얻고자 합니다. 24절에서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하죠.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이 이야기를 보면 이 맹인에게 어떤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이 맹인에게도 그와 같은 대답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을 24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이 맹인으로부터 그 답을 얻어서 예수님은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맹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5절 말씀이죠. 함께 좀 읽어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예수님이 죄인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은 강조하는 말입니다.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가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그냥 문법적으로 또 이렇게 문장을 그냥 살펴보면 이 사람이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되어서 무척 기쁘구나. 그래서 그 사실을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 쭉 전개되는 이 바리새인들과 맹인의 대화를 보면 이 25절의 맹인의 대답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지금 한 가지 확실히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지금 보지 못하다가 보고 있는 그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나를 보게 하신 그 예수님이 나는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이 나는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이 대답 속에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는 30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30절 말씀에서 맹인이 바리새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 이상한 일이네요. 당신들은 지금 이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했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도 이분이 어디서 왔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는 알 것 같은데,
왜 당신들은 지금도 그것을 모른다라고 말합니까? 그거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맹인의 마음은 33절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나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지금 확실하게 한 가지를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보지 못하다가 봤다는 이 사실 속에서 나를 보게 하신 그분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에서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맹인이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오늘 이 맹인의 태도를 통해 이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38절 말씀이죠.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맹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는 세상을 보게 된 이 사람이 외치는 이 한마디, 나는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이 한 가지, 내가 지금 보게 되었다는 이 사실, 나를 보게 하신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그 사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 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이 실제적으로 육체가 가지고 있는 눈만 뜬 것이 아니고 그의 영안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맹인의 고백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기도 제목으로 삼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맹인은 분명하게 고백하죠. 나는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이거 한 가지만큼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 하늘로부터 온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붙잡고 알고 있는 그 한 가지는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전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마가 되셔서 다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확실한 사실을, 그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을 앞에 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억들을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맹인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이 기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확실하게 붙잡아야지요. 우리의 영안을 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담대하게 확실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더 기억하고 싶은 것은 이 맹인의 담대한, 이 당당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부모들은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혹시나 잘못 얘기했다가 출교는 당하지 않을까. 하지만 오늘 이 맹인의 말 속에는 어떤 두려움도 느껴지질 않습니다. 당당하죠.
당신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나는 알지 못하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이 사실, 내가 만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나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거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지금 이 맹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과 당당함,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어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또 약국에 가가지고 또 약사를 만났는데요. 이제 제가 이 동네에서 목사라는 사실을 이곳저곳에서 다 알고 있어가지고 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배는 드리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근데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시국에 설마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죠? 라는 그 마음이 깔려있는 상태를 제가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회사를 출근하면 회사에서 오늘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묻는다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지 묻는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습도 조금씩 움츠러들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예배를 드렸다. 물론 이 시국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것이 자랑거리는 되지 않지만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조금씩 점점 더 위축되어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고귀한 진리와 붙잡고 있는 그 신앙이 세상 사람들의 눈초리 때문에 위축되고 있지는 않은지 하는 염려가 이 시대를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교회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어떤 교회에서 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나타났다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혹시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와 이 신앙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조금씩 혹시나 각자의 자리에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내면서 무뎌지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지 않은지 하는 두려움이 제 안에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이 맹인은 당당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교 전통에서의 출교의 위험까지도 그는 당당하고 자신 있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난 그분이 내 눈뜨게 했습니다.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그를 믿습니다라고 지금 주님 앞에서 또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이 맹인의 고백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는요, 이 두 가지를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붙잡고 있는 이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좀 당당함과 담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우리를 향하여 어떤 소리를 할지라도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을 담대하게 고백하며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경험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